시편 103편 1절 5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걸 믿으시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계속 가라.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 맞다면 그거 붙잡고 믿음 안에 고백하며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기도와 치유, 그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치유 응답하시지요. 기도 이전에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치유법은 자꾸 영적인 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자꾸 의사약세에 너무 의존하고 복음 아닌 것에 자꾸 우리가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복음 안에서 영적인 진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의사를 막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재해석해야 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 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수로 인한 병도 있고 내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고 또 무슨 병도 있어요? 그 하나님에 의해 뜻에 의한 병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늘 깨어 있을 이유가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 이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목적이 병을 낫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치우친다니까. 어디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이렇게 세우겠지, 내 건강을 회복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강보다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병이 치유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되게 돼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회복돼요. 그렇죠? 내가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목적이 병 낫는 데 있고 자꾸 목적이 사업 성공하는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해야 된다니까. 왜 복음이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지옥의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참 오늘 감사한 게 오늘 강건사님 어머님 제가 세 번째 만났잖아요. 오늘 딱 복음 듣고 나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 무슨 말? 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말이신 것 같아요. 그 지옥 간다 그러니까 딱 알아들으시더라고. 드디어 집에 있는 모든 그 우상단지 내일 다 갖고 오기로 마음에 결단하셨어. 우리 강건쌤이 안 믿으시더라고. 진짜냐고. 그냥 내 전화로 알려줬다니까 들으라고. 안 믿으시나 봐. 내일 가서 뜯어오기로 했다니까. 맹옥이랑 같이 오래. 맹옥이랑 같이 가서 뜯어오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생은 그 어떤 거로도요,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아도 재앙, 못 살아도 재앙, 건강해도 재앙, 병들어도 재앙. 왜요? 하나님 모르면 모든 게 재앙이에요. 유목쌤 얘기하셨잖아요. 해적선 안에 탄 사람은 다 해적이에요. 해적선 안에 탄 사람이 착하다. 그게 더 나쁜 놈이래요. 왜요? 그 착한 것 때문에 사람을 도와주고서 더 악한 일을 하게 만드니까 그 착한 놈이 더 나쁜 놈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착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지요. 인생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삶이 저주요, 고통이라니까. 고통. 왜 고통이 오는지도 몰라요. 더 무서운 건 무엇이 고통인지 뭐 그것도 모르는 건 무감각이에요. 더 중요한 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악한 사단은 존재하는데 그 사단이 있음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몰라요. 이 사단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질병을 주고 그냥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런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마. 사단은 그걸 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으면 막 성공을 갖다 부어준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만나지 말라고. 이 사람이 건강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을 것 같다, 건강을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질병을 주면 안 만나겠다 그러면 질병 갖다 준다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뭘까요? 그건 거예요. 네가 믿어도 제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안경하러 갔다가 그 분하고 대화가 됐는데, 이분은 하나님 만난 게 기적이, 뭐 하나님 만난 게 되게 막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일으켰대. 그게 너무 큰 거야. 너무 커. 그리고 전도하려고 어린이 전도도 했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관심이 복음이 없어. 뭐에 치우쳐 있냐? 하나님의 자기를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세우셨다. 이거에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죠. 그 사실만 믿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전도와 선교,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모님이 기도카드 주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쭉 얘기했더니 별 관심이 없어. 그거에.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야, 진짜로 이렇게 큰 안경점을 하고, 그 안경점을 하는데도 그 어디야, 무슨 초등학교 옆이죠 거기가? 장로님 집 있는데 앞에 있는 초등학교. 노영초인가? 장로님 집 바로 앞에 있는 거. 그 초등학교 앞에 바로 그 무슨 학문외과? 예, 그 학문외과 그게 그 뭐 장로님 빌딩이래요.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기 뭐지, 장로님이래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교회 가게 됐냐? 저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남편한테 이 사업장을 내가 내주는 대신 교회 와라. 그러니까 그거에 꼬여서 교회 간 거야.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관심 없이 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이 복음이 아니면 어느 날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흔들린다니까. 진짜 우리 제자매교 성도님들은요, 어느 날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언약 안에서 진짜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왜요? 지옥의 배경, 재앙의 배경, 사단의 배경은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돈을 1억 벌고 2억 벌고 해가지고 교회 또 헌금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사단은요. 사단은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 하나만 싹 뺏어가면 돼요. 믿음 하나만 싹 뺏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면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거에 맛보니까. 성공하면 그거에 맛보니까 변질이 돼. 우리 지연이하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변하면 안 돼. 진짜로요. 사단은 알아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변할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그게 뭐예요? 인생은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라 그래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참 선지자예요. 그렇죠? 진짜 중요하다니까. 인생은 무엇 때문에 재앙 만났고 저주 만났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저주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생은 죽어야 돼. 왜? 죄의 싹쓸이 사망이고 피 흘려야 죄 사함이 있으니까. 내 피를 흘렸는데 난 죽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내 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뭐라 그래요? 참 제사장. 이 사실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저주 가운데서 회복받았다. 내가 재앙 가운데서 회복받았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에 낙심돼 있지 말고 그 낙심에서 벗어나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참 내 인생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해방과 자유는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게 해방이고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유와 해방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하나로 어떤 사건 속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자유한 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승리하세요.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문제 있어도 괜찮단 말이 그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비밀을 아니까. 그게 나에게 재앙이라 생각 안 하고 이게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부분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이걸 넘어서 언약 붙잡고 힘을 얻어야지.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 왕이 되셔서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의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다니까. 운명 같은 인생.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켰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복음을 아는 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었다? 다 가진 거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묶일 때도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건 복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왜? 재앙받으신 분이 아니고 지옥 배경을 사신 분이 아니고 흑암 이기는 축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왜? 모든 걸 회복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모사님 어머니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확실하신가 봐.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저도 또 의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물어봤거든. 계속 물어봤는데 확신이 있으신가 봐.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의지할 게 딱 없으니까 외로워졌대. 갑자기 이해 가거든요. 뭔가를 막 의지하고 사시다가, 그리고 뭔가를 많이 외우다가 이젠 그거 하나도 안 하니까 외로운 거야. 이게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하나 사오고 다 사왔어요. 같이 읽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걸 알겠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다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이 생명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 없다 거기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복음이면 끝나요. 진짜 그러면 승리할 좀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 그냥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누가 뭐라 해도요. 누가 뭐라 해도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확신 딱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야.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인생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게 너무 크잖아요.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람의 기술과 약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명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병명이 없어. 오늘 아시더라니까. 이렇게 무병 있는 거 아시더라니까. 당연하지요. 그거는 반드시 내림굿을 해야 그 병이 싹 가신다니까. 싹 가셔버려요. 근데 그때부터는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몰라요. 그런 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소경 들린 자, 문둥병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다 뭐라 했어요? 다 하나님 고치셨다니까.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 되게 많다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정신 도는 사람, 귀신 들려 눈먼 자, 되게 많아요. 성경에. 손 마른 자, 다 예수님 하나하나 다 고치셨다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병이 있고 그런 병이 있지만 성경엔 대부분 그런 병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걸 다 고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고치실 때 하나님이 막 눈을 찌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넌 날 믿느냐? 그건 믿음 하나로 끝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은요, 예수 딱 믿는 순간에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막 귀신에 시달려 꿈꾸는 사람이요, 예수 딱 믿잖아요, 단번에 끝나버려요. 왜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영적인 치유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배경에 살아간다고. 이 영혼이 하나님부터 만나는 게 치유예요. 자, 영적 치유란 말은, 치유한다는 말은 뭐냐?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5절에 뭐라, 3절에 뭐라 그랬냐? 이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준이 소리를 세게 내는 게 믿는 걸까요? 아니면 뭐가 간절하는 게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용히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나의 해방 되시고, 나의 승리 되십니다. 그렇죠? 내게 그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길 좀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줄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까지 얘기했냐?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혹시 내게 믿음이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대단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사건 속에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이 왜 시달리냐? 안 믿어지니까. 근데 그게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빨리 안 끝나고 계속 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심령 속에요, 이 믿음조차도 잃어버려.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진짜로 한 문제가 10년, 20년, 몇 년 계속되고 있다.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희한하지요. 요셉 인생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있었어요? 30세니까요. 17살에 갔으니까 몇 년이에요? 자, 수학이 빼기 시작. 30에서 17년 얼마예요? 그렇죠? 야, 14년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릴 것 같아. 한 달 기다리면 죽겠는데요. 1년 기다리면 죽겠는데. 성경은 대부분요, 이 기한이 길어요. 근데 우리가 자잘하면서 놓치는 거예요. 뭘 놓쳐요? 하루가 너무 힘들고 1년이 너무 힘드니까 뭐에 지쳐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그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 지쳐버리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 잃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승리하세요. 다 들어보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상황이 너무 어려워. 제가 봐도 어렵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믿음 하나만 잃지 마세요. 그리고 뭐하냐?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하냐?
진짜로 잘 안 되면 고백이라도 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어. 난 내 인생의 주인과 함께해.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한 신분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그냥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심령 속에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다. 그렇죠?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걸로 취할 때,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냐? 중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고 계속 중보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과 중보는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통로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라니까. 그래서 명단을 적어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까지요. 근데 그 은혜 임하는 때는 언제일지 몰라. 언제일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역전되니까. 그 역전되는 거는 성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바른 치유가 시작돼야 돼요. 영적인 치유.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유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변화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치유에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변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니까. 그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누구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이게 영접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영적인 변화죠. 이거는요,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정신적 변화. 자,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복음장이거든요. 복음에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뭐라 그랬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죄의 종인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이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변화라는 말이 뭔지 알겠지요? 재앙 만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재앙 만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변화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생활적 변화,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 풍속을 안 쫓아도 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뭘 구하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래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참된 응답.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게 변화돼 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한 이유가 그거라니까. 왜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변화됐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언약 안에서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무슨 죄가 해결됐어요? 우상 숭배했던 조상의 죄가 해결됐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냐? 영적인 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원죄와 우상 숭배한 죄가 영적인 거와 관계되어 있다니까. 근데 성경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죄와 조상의 죄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저주 재앙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 그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켜놓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이 확신 속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자꾸 나도 모르게 일로 흘러간다니까. 자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속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 복음 안에서 단번에 끝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버리래. 우리의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나를 속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흑암의 권세가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 이름 붙잡고 선포해버렸어요.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에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가 해야 돼요. 복음의 확신 속에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원해서 불렀는데 첫 번째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겠다. 한 약속하였어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붙잡고 확신 속에 승리해라. 확신 속에 승리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당신이 가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명 얻는 믿음이다. 그 이름 붙잡고 그분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당신 인생의 신분이 변화됐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타지 마라. 의의 종이 돼버렸다. 더 이상 세상 풍속 쫓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시달리지 마라. 하나님 다 끝내버렸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래서 믿음 안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이름 붙잡고 참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두 번째, 반드시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그 병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병이 들고 정신적인 병이 들고 이유도 모르는 육신적인 병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이 병이 틈타는 가장 통로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마음을 타고 틈타고 들어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그 마음 속에 요렇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이 약한 걸 알고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붙잡히면 영적으로 육신 정적으로 다 시달려 버립니다. 왜요? 이 미혹의 영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 미혹의 영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만드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평상시에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길 찾았어. 나는 주인을 만났고 난 해본 것도 승리했어. 이 확신 속에 평상시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요? 사람이 딱 충격받으면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 마음과 병이 확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딱 틈타고 있다가 그 사건 만났을 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면 틈탄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 놀래키지 말라는 이유가 뭐세요? 깔때 놀랄 때 글뜻 흑음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너무 약하니까 그 병문안 갔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강하게 한다고 싶어서 강하게 가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왜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 속에서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요? 사단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 미혹의 영인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혹의 영이 마음을 공격하기 전에 뭘 공격하냐? 이렇게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 내 마음에 틈타는 통로가 또 뭐예요? 생각의 생각. 생각이 부정적이면 계속 그 속에 흑암이 틈타서 내 마음을 자꾸 번뇌케.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생각도 바뀌어요. 생각이 불안해지면 마음도 자꾸 불안해져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진다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딱 가졌든 그 생각을 복음으로 뒤바꿔 버렸어요. 요 사단은요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와서 뭘 소멸케 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케 해버려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케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무너뜨린다니까. 사단이. 사단의 주 공격 목표가 그거니까요. 쉬워요. 요 사단은요 예수님께도 찾아왔다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안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 성령을 소멸케 내가 성령을요. 성령을 소멸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 뭐요? 악한 영에 붙잡혀서 자꾸 실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오늘 진짜로 복음 안에서 요 미혹해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신자들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라 그래요. 의사들도 자꾸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야.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것도 안 좋아. 너무 소극적이도 안 좋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져요. 왜? 그 다가 미혹의 영 사단의 틈타는 통로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미혹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찾아보세요. 왕상 22장 20절로 22절 찾아보셔야 돼요. 왕상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2절. 이거 보면 아 내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22장 20절로 22절. 자 함께 하나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 왕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하방을 죽이려고 얘기해요. 야, 누가 저 아하방을 가서 좀 꿰봐라. 그랬더니 뭐요?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갔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나가서 뭐 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된대. 거짓말하는 영. 그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요. 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인생은 흑암한테 틈타요. 웃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영이래.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누구 입에 있겠대요? 선지자의 입에 있겠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하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미혹의 영인데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그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실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있다니까. 한 영이 이렇게 누구겠어요? 사단 아니겠어요? 왜요? 거짓의 마귀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거짓말 할게요. 끝.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너무 쉽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보고만 해서 기도하라니까. 성경 또 볼까요? 사사기 9장 23절 찾아보세요. 사사기 9장 23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요?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의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어떻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배반하게 만들어요. 배반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한 역할이 뭐예요?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그거 다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꾸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 이게 그냥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흑암을 알았다면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보세요. 배반당하고 거짓말에 속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흔들리니까 어디까지 영향 가요? 정신과 마음에 다 영향 나버려요. 오늘 이후로 이 사실 알았다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란 말은 무섭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끝나요. 우리가 복음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사실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더 이상 거짓말하는 영에 속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이 악한 영에 속지 말아야지.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4장. 성경은 참 재밌어요. 다 나와. 에스겔서 14장 9절. 자, 9절에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들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누구 입에도 사단이 있어요? 선지자 입에도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딱 쉬워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언약을 굳게 딱 세우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이면서요
언약의 여정을 다 가야 돼. 그렇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단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하면 반드시 미혹해버려. 미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인생은요, 조금이라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다 말씀 붙잡고요,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결국은 우리 인생을 실패케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 시험하는 영.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미혹하는 영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있어요. 미혹하는 특징. 첫 번째,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따라다녀요. 어떻게 하면 꿰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리를 소멸케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다운시킬까? 계속요. 계속. 속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계속 증가해요. 복음 놓치면 계속 증가해버려. 점점 확장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능을 자꾸 넓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가도 빨리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해버리세요. 순간 외로움에 탁 잡혔다가도 복음 붙잡고 탁 한 번에 넘어오세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니까.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평생 가고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결국은 세 번째, 결국 우리 육체를 멸해버려. 육체를 어렵게 만들어. 육신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니까. 제가 자꾸 강호쌤 어머니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강호쌤 어머니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자꾸 아프대. 이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아파요. 아까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계속 땀을 흘려요. 뻘뻘뻘뻘뻘뻘. 계속 부채질로 계속 땀을 닦으세요. 왜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결국 어디까지 건드냐? 육체까지 다 건드려버려서요, 인생을 실패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돼요? 지난주는 복음, 진짜 복음이 오직돼야 됩니다. 이번 주는 진짜 바른 언약 붙잡고 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에 될 이유를 오늘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단이 미혹영을 가지고 내 생각 속에 틈타서 결국 내 마음을 붙잡아 성령을 소멸케 만들거든요. 성령 충만을 소멸해 버린다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돼 있어요. 그대로. 알고 봤더니 이게 평생 쫓아다니고 우리 인생을 계속 멸망케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이다. 그럼 우리가 복음 붙잡고 오직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성경책 몇 군데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빨리 찾으세요. 4장 25절로 27절 빨리 찾으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참 성경에 분을 지어도 죄를 짓지 말래. 그 분을 내어도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죄를 짓지 말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뭐라고? 분을 품지 말래. 그 이유가 뭐예요? 27절 나와요. 뭐라고요?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성도님들, 진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버리고요, 마귀를 틈타지 않도록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보세요. 우린 거짓을 버리면 돼요. 이건 버릴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분도 우리가 알잖아요. 분을 내어도 너무 오래 가지 마세요. 왜? 분을 내고 화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웃지 마세요.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마라. 자, 또 성경구 찾아보세요.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살후 2장 10절로 11절. 자, 성경 구절 찾는 이유는 제가 그냥 쭉 말하면 되는데 제가 찾는 이유 같이 좀 보셔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 자, 읽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에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을 보내고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뭘 싫어해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오직 복음 하라 그러냐? 사단은요, 오직 복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도 안 되네? 이런 소리면 안 돼. 사단은 결국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만까지 고백해 봤는데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고백하다가 응답 받으니까 또 속아. 평생 따라다니까, 평생. 야곱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나이 100살 돼가지고도 120살 돼가지고도 자녀들이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이 사단은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니까. 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에서 진리가 내게 되지 못하도록. 아까는 거짓하고 분내도록 만들고, 지금은 뭐라고요? 믿지 못하도록 진리가. 사단의 목적은 그래요.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라, 이거는요,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올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래서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낙심하자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 파란 쪽이 만약에 거짓에 있어? 그럼 파란 쪽 떼내라니까. 차라리 네 눈이 그게 악한 데 있어? 그럼 눈을 빼내버려.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미혹의 영 사단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왜 우리가 복음 붙잡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이길 수 없잖아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 이게 누구 얘기예요? 구원받은 신자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자꾸 헛소리하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군요. 그럼 이 땅 사는 동안 뭐예요? 실패 살면 실컷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는 날에 어디 간대요? 그때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목적은 뭐예요? 이 땅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오늘 복음으로 진짜 바른 응답과 치유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기는 길을 주셨어요. 또 찾아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잠언서 4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뭐였어요? 이에게서 남이라.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그게 마음 지키는 첫 번째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아, 나는 그리스도가 평안해.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승리하는 길,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4장 27절. 똑같은 장이에요. 뭐라고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마귀로 뭘 주지 말라고요? 아까는 왜 그랬어요? 마귀로 틈타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 지금은 마귀에 틈 주지 말아야죠. 어떻게 틈을 주지 말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좀 있습니다. 그럼 뒷절에 한번 보세요.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라고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되도록이면요 입으로도 범죄하지 마세요. 흑암이 틈타지 않게요. 축복해버리세요. 아, 복음이면 된다. 진짜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게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써놓은 이유는 말씀에 확신 갖고 선포해버리라고요. 그죠? 그냥 대충이 아니라 말씀에 언약 붙잡고 선포해버리라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이 그려난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마귀의 틈타지 못하던 게 성령께서 이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전 이거 볼 때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맞아. 이미 승리했고 승리한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왜? 그리스도가 이겼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단 쌓는 걸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단 쌓는 걸 잃어버리지 마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라. 참된 치유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찾아보고 맙시다. 사무엘하 22장 23절. 사무엘하 22장 23절. 평상시에 안 하니까 힘들지요, 이렇게. 사무엘하 22장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세요. 같이.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이 보이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시사 낮추시리라.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뒷절 계속 읽어보세요. 31절 보세요. 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방패시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대. 하나님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대. 그치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 방패가 된대요. 23절로 31절. 그 장은 뒷장은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이 승리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경 구절들은요,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선포를 딱 해나가세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신 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기도의 단을 쌓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단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멸하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 길을 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과 의료당이신 권사님, 또 우리 김정선 집사님, 우리 김봉영 권사님, 우리 김창하 성도님, 또 우리 서인승 권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와 또 우리 고3 랩런트들 모든 현장과 일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